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표적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사건 7가지 중에서 4번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복음서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문맥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6장은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생명의 떡에 관련된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리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산까지 따라 올라왔습니다.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모습들을, 그 표적들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향해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끈질기게 찾아오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귀찮아서 바라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저녁 시간이 되었어도 자신 곁을 떠나지 않는 저 무리들을 향해 궁휼한 마음으로, 궁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12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 중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를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물으시니까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를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빌립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곧바로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소한의 양으로 나눠준다고 해도 이 큰 무리를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지라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떡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선의 양으로만 나눠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모두 다 배불리 먹을 수 없다.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자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무모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대답 속에서는 이성적인 계산만 있을 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 사항을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안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량입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모든 빵 중에서 가장 싸고 천히 여겼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어 같은 생선이 아니라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 더 작은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음식을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는 안드레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음식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양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안드레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아예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다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축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물고기도 똑같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원하는 대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보리떡이 무려 12바구니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지금 표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성적인 계산만 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들은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과거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시절을, 그리고 그 만나를 전해준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보리떡 20덩이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배불리 먹게 한 엘리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세,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세속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늘 양식,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지지와 그 모든 환호를 다 뿌리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처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목적과 그 동기가 정말 영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주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동기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참된 하늘 양식,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산술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순종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순종하기 전에 부정적인 말들,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책임 마감될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을 온전히 누리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런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